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35절까지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함께 교독하기는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할 수만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징조를 잘 깨달아서 은혜를 누리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종종 보십니까? 요즘은 일기예보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하늘을 보고 일기를 예측하기보다는 일기예보 기상청의 예보를 저희들이 더 신뢰하는데, 예전같이 과거의 일기예보나 일기를 측정하는 위성, 기상위성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하늘의 구름이나 바람 부는 것이나 하늘의 징조를 보고 다음에 일기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내일 날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대략은 경험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지 하늘의 징조도 보고 일기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일기를 예측하겠다는 사람이 하늘은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면은 내일의 일기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의 일기를 예측할 사람은 하늘을 봐야 되고 땅의 일을 예측할 사람은 땅의 일을 봐야 되는데, 땅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예측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일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예측할 수가 있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서 하늘의 일기를 예측하는 것도 우리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경험에 비추어서 또 짐작을 하게 되는 건데, 기상청의 그 뛰어난 슈퍼컴퓨터에 의한 예측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100%는 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성령께서 보여주신 만큼 짐작하며 그 예측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일의 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손안에 쥐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마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정북을 가르치고 있어서 나침반의 그 북쪽 방향만 알아도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침반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고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진짜 죽는 줄 알면 가면 안 돼요. 진짜 죽는 줄 아는데 가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자죠. 진짜 망하는 줄 아는데 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은 망할 길 가지 말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고 또 본분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말하지 말고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아는 만큼 느끼고 실천하는 이런 전인격의 모습이 이게 진짜 아는 거고 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은 아는 만큼 느끼고 진짜 행동하는 것, 이게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오래 다니면 알죠. 뭐 용어도 들어봤고 어떤 지명의 이름도 들어봤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뭐 샬롬, 니시, 이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알죠. 아는데 알지만 단어만 알아요. 그거를 진짜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면은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고 지혜로운 거고 총명한 모습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영적 일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길, 옳은 길, 사는 길을, 복받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꾸 헷갈리고 자꾸 멈춰서고 자꾸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꼬이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꼬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엄한 사람이 받고 엄한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돼요. 분복이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을 다 받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분복을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할 때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속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분별해서 끊어내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와 지혜와 은혜가 필요해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중에 신앙 가지고 사는 거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 세상은 내 신앙대로 사는 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너무 더 많은 사람이 허다한 불신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날 보고 틀렸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진리라면 우리가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많이 이 말씀을 틀렸다고 얘기해도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별하는 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번뜩이게 하시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여호와를 알아야지만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용기와 지혜와 은혜, 이 세 가지가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이런 유혹과 미혹이 자꾸 와요.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어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어때. 자꾸 그렇게 미루게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미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으로 뛰어들 때예요. 그런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날이 오늘밖에 없나,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아니면 그 다음에 하면 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고, 자꾸 그렇게 미루게 됐는데 내일 내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년에 내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이고 유혹이고 속임수예요. 여기에 자꾸 넘어가서 우리는 미루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명명백백한 징조가 하늘로부터 보이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빨래를 걷어야 되는데 에이 뭐 내일 하면 되지, 좀 이따 하면 되지, 그러고 미루고 있다 보면 빨래 다 홀딱 젖습니다. 나중에 다시 빨아야 돼요. 태풍이 오고 먹구름이 밀려오면은 지금 나가서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명명백백한 하늘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예요. 바보. 모르는 거예요. 먹구름 오네, 비 오겠네,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떠들었지만 진짜 비 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런 영적 징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단마귀가 자꾸 속이잖아요. 내일 해라, 내년에 해라, 다음에 해라, 괜찮다, 오늘만 날이가,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 우리가 너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한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며 울며 이를 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신랑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지금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계속 일어나서 싸우고 세상 곳곳에서 난민과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우연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징조잖아요. 징조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더 박해 국가들이 많아져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 국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거의 3억 6천만 명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대요. 그 중에 3억 1,500만 명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되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해 국가가 세계에 70여 개국이 넘어요. 교회를 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박해하는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이 21세기를 사는 이때에 교회를, 선교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믿을 수 있지. 나가보세요. 조금만 나가도, 동남아만 나가도 온갖 곳곳에서 교회를 향한 위협과 공격이 여전히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때에 갑자기 비가 왔어요. 분명히 예언을 했지만, 전달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깨어있는 자, 택함받은 자, 노아와 롯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짓고 그러고 자기 일상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가 도적같이만 주님의 심판 앞에 다 꼬꾸라지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재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는 자,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진짜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자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례 없는 환난이 닥칩니다. 유례 없는 환난이 닥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8절 그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끝을 가리키는 표적들, 징표들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에 대한 표적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예언과도 같은 그런 표징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아까 전에 봤던 거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예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더럽혀질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지는 그런 가증한 것들의 공격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이 가증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합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너무 설치고 다녀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신천지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이 요즘 너무 많이 설치고 다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구별됨을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의 헛소리를 아니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의 비유는 없고 그런 해석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이 진짜 확신 있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그냥 속으로 아닌데라고 말하는데 아닌데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이 무지함과 이 부실함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변호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이게 멸망의 끝이 아니라 멸망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긴박한 환난 앞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도망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 36개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전투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36개 도망가는 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배교죠. 버리는 거예요. 저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36개 주랭랑.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봐서 알죠. 3년 넘게 봐서 알죠. 알지만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긴박한 환난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에 우리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도망치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공을 쌓고 죄를 드리고 내가 돌을 닦으면서 이 도공제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결국 그게 나에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만 돼요. 죄만. 결국에 우리는 살 방도는요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 말고는 주님께서 쌓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도공제의 그 공로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서 주님을 알기 더 원하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와 신자가 사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나약하고 처절한 우리들의 모습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면 그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안에서 쌓지 말고 그리지 말고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재정비되고 다시금 디자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웠던 모든 디자인과 설계가 다 헛것이고 결국 나를 망치는 격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설계, 비전, 열정, 끈기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설계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단서와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꿈을 꾸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세운다면 그게 진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그 희망에 대해서 그 택한 자들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일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감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감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감할 뿐만이 아니라 견딜 만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시험 앞에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영혼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만하고 감당해낼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심판은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상상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유황불 심판, 그 지옥불 심판, 모든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 심판.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 심판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유례없는 참혹함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배교한 자들은 삼킴을 당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살 길에 들어섰고 그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침노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침노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개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육체의 고난, 영혼의 고난, 그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의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노래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주변을 보면 환난과 난리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지만 모든 상황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세요. 제가 고난주간 특세 중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다 아셨다고. 고난 당할 것도, 죽으실 것도, 모욕 당할 것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도. 왜 다 합니까? 다 예언된 말씀이었으니까. 예언의 성취였어요. 말씀의 성취였어요. 적극적인 인내 가운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악한 사단의 때, 너희들의 때다. 그 내어주시는 그 광경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잡아간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있습니다. 이런 주권 아래에 있는데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이 박해하는 국가들의 득세와 또 박해하는 종족들과 종교들의 그 포악함까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어요.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중에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인데 그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기대하시며 또
알아가시는 중에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난세 영웅을 말합니다. 지금이 난세예요. 지금이 난세예요. 정치인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요. 난세에 위대한 인물이 난다는 말인데요. 그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난세라서 워낙 인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 영웅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는 영웅을 가장한 거짓 선생들도 많고 늑대들도 많고 거짓 정치인,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영웅도 아니면서 영웅인 척, 정말 국민들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척,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척, 성도들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마치 양의 탈을 쓰고 그런 늑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이 교주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얘기하는 미치광이들까지 이 죄악의 막장이 이 한국 땅에서만 봐도, 이 조만한 한국 땅에서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그런 환란과 혼돈 속에서 거짓 메시아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다 가짜예요. 다 뻥이에요. 열매로 합니다. 진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열매로 합니다. 그 열매는 하루 이틀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저는 못 봐도 3년은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겠더라고요. 전 둔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한 번 딱 보면 알란가 모르겠는데 전 한 번 딱 보면 모르겠어요. 워낙 연기들을 잘해서 한 3년은 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예수 잘 믿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기도 잘하는 척, 헌신 많이 하는 척, 성김 많이 하는 척. 흉내는 오래 못 갑니다. 1년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만큼 점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제 결론이에요. 사람이 돼 간다고요. 신자가 돼 간다고요. 목사가 돼 간다고요. 빚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십니다. 빚어져요. 정말 빚어져요. 시간만큼, 연단받은 만큼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점점 더 빚어지는 걸 저는 저부터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볼 때 연약한 분들 많이 있는데요. 겉보기에 너무 믿지도 마시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기도해 줄 동력자고 도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유기적 관계성 안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지,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의지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 사랑해줘야 되고, 더 도와줘야 되고, 더 세워줘야 될 그 대상일 뿐이지,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사람 보이니까 믿어지는데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떠나고 예수 없어져 버리면, 예수 사라지고 나면은 똑같은 죄인이고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 돌변한 사람 보고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떠났네, 성령이 없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그냥 죄인이구나 보셔야지. 마치 그 사람이 성인군자인 것처럼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믿고 있다가는 결국에 상처받고,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해도 우리 성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내 안에 있다. 이건 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사는 거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아무나 못 깨닫고요. 말씀대로 사는 건 아무나 못 살아요. 흉내 말고 진짜 사는 열매 아무나 못 한다고요. 진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경 말씀이 있고 또 깨닫게 하신 성령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 복을 감사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잘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성경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면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겨요. 혹시라도 제가 헷가닥이 있으면은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지혜, 은혜, 그것도 용기와 지혜와 은혜 아닙니까? 저도 헷가닥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헷가닥한 한 명의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중직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당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지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에 의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데요. 이 말세 쥐말입니다.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도 많고 사꾼들도 많고 짝퉁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교회 일원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점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 지킬 수 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우리 주님 의심할 여지 없이 임하실 겁니다. 밤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예고하고 치지 않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그렇게 번개처럼 천둥처럼 임할 텐데 이미 징조는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칠지 몰라요. 징조는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칠지 모르는데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언제든 지금이든 오늘 밤이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확신 있게 믿으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도 쭉 보게 되면은 그 늦봄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늦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증표거든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분별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도록 징조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징조라고요. 언제인지 날은 모르고 시간은 모르지만 올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때의 징조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주시고 징조 보여주실 때 준비하라는 건데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또 섬길 수 있는 여건 주실 때 환경 주실 때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기회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경성하셔서 여러분의 그 징조 앞에 그냥 허망하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